기독교가 가라앉은 흑암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국민일보 5월 30일자에 기독교 선진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선진국에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5명 중 4명꼴로 신앙생활을 포기했다. 180년 된 교회는 교인이 줄어 문을 닫기도 했다. 기독교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영국과 미국의 자화상이다. 전문가들은 한국교회도 이들 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는 60년이 넘도록 성도가 쉼없이 줄었다.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교회 교인은 2000년에 61만 명에 비교하면 절반이 넘게 예배당을 떠났고 교인이 가장 많았던 1950년대에 비하면 80%가 줄어들었다. 예배 참석자 평균 연령은 62세에 달했다. 미국 교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독교 여론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남침례교회 교인은 1322만 명이었는데 전년도에 3%가 다시 줄어서 1970년대 이후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교인이 가장 많았던 2006년에 비해서 5명 가운데 1명이 교회를 떠난 셈이다. 남침례회는 최근 3년간 해마다 교인 33%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남침례회는 미국 최대의 교단이다. 지속적인 교인 감소로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 한국교회도 가난한 성도의 급증, 교회 양극화, 비제도권 교회 출현 등으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탈기독교와의 대표적인 현상을 맞닥뜨리고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이런 기사가 났길래 실어드립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미국 유타주의 한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도서관 서가에서 성경을 제외했다. 성경의 일부 구절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북쪽에 있는 데이빗 교육부가 이같이 도서관의 도서 목록에서 성경을 제외한 것은 교사와 학부모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부위원회가 성경을 학교 도서관에서 없애야 한다는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영국의 그 청교도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정교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간 곳이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인디언들의 습격과 풍토병 그리고 새로운 척박한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힘겨운 싸움을 한 끝에 그들이 옥수수와 밀을 심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의 그 관행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 교회의 기원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을 손에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어드렸죠. 성경을 도서관에서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변질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기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쇠락하는지 아세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사랑하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경멸함을 받고 이렇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리워서 밟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가 뭔지도 몰라요. 당연히 죄를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에서. 왜 안 가르치냐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목사들이 먹고 살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든 것은 교인이었죠. 그런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들을 쫓아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들은 교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는, 교회 예배에 앉아있는 교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덕담과 격려, 위로와 축복의 설교로 아주 도배하는 설교만 평생 들어왔던 교인들이 당신들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는 약한 교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중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됐어요. 500년.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중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개혁의 물결이 서유럽에 퍼졌고 멀리 미국에 캐나다에 퍼졌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겨우 100년이 넘었다고. 근데 지금 서유럽의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교회들은 이슬람 성전으로 팔리고 대형 쇼핑몰로 팔리고 유명한 교회는 관광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는 포토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결혼식 할 때나 목사를 부릅니다.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 기독교 문화지. 우리 서양들이 제사를 지냈던 게 유교 문화잖아. 그죠? 그렇다고 공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주자를 믿는 건 아니잖아. 그냥 문화야,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어가지고 코로나를 보내셔서 민낯을 알게 하시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교인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교회를 떠났다는.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 유튜브에는 예배 동영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게 널려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조차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기독교를 분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봐요. 안 그렇겠냐고. 그래서 버리신 거예요. 버렸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능력이 없어.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교회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안다 그러시더라고. 그림의 떡으로 안돼. 관심이 없어. 기독교 문화, 교회 안에서 교하는 게 예배의식을 드리고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게 교인들이라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됐냐고요?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교회 귀신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운집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세상 사람과 별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네? 병들으면 교회에서 기도해서 고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들도 전문의 소개시켜 준다니까. 물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는 해. 그렇지만 그게 끝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올 거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지겠지. 젊은이들이 교회 없잖아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교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지도자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 그러니 교회가 사람 어린애들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그럼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 따위가 필요 있어? 그냥 종교,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일 뿐이지. 뭐 불교와 이슬람교와 힌두교와 무당과 다른 게 뭐 있어?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눈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니면 이 땅을 떠나서 보게 될지 이 땅을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 유럽의 교회를 보시오.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 온 세상을 교회 개신교화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랬을까? 성경책이 없어서 그랬을까? 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신학교가 없어서, 신학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 잘난 신학을 태동한 데가 유럽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유럽 2차 세계대전 나치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신학자들이. 독일 신학자들이.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가 유명해진 겁니다. 신학이 없어서 유럽의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왜 망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질 않는다니까. 어쨌든 한국 교회도 계속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빨리 찌그러져야 돼. 빨리 망해야 됩니다. 망하려면 빨리 망해야 돼. 가짜들은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가짜가 진짜인 척 하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미혹돼 있는 거예요. 비혹돼 있다고.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고 있어요. 교회, 교단, 교패를 붙이고 십자가를 붙이면 다 교회인 줄 아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십자가만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 거기 다니면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안다니까. 빨리 꿈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빠른 속도로 망하게 해주시는. 아니 우리나라가 뭐 기도 안 했나?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 교인들 한국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 교인들 아니었어요? 전국에 빼곡했던 왜 금식 기도니 왜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아니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도야. 그러니 그게 기도겠어요? 가짜 기도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짜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내려오니까 당연히 사람들 안 오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왜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오냐고 똑같아요. 응답이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기도하지를 않아. 겨우 그냥 기도라는 게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게 기도만을 알고 있던 교인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그것마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없이 주일날 주일 성수 성경에도 없는 무슨 주일 성수 같은 거 그거 지켜야 천국 간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 재미가 있겠어? 기쁨이 있겠어? 그럼 재미없으니까 뭐 해야 돼? 교회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교인들끼리 비전 센터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엊그제 TV 드라마 얘기나 뭐 학원 좋은 데 있냐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월드 뒷담화 하는 거 하고 있잖아. 시월드, 시어머니, 시 뭐 누구, 남편 다 시 쪽 아니야? 그래서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뭐 유튜브 동영상이나 칼럼에 이 얘기를 참 적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관심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몇만이고 목사들이 몇만 명이고 교인들이 뭐 몇백만 명인데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숫자로 지금 숫자 노름하고 숫자 노름. 빨리 망할 겁니다 이제. 곧 망하게 돼. 왜? 무능하니까. 젊은 사람들 교회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다가 이제 군대 가고 직장 생활하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믿음마다 다 떠나잖아.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창피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 잘 안 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식기도 쪽팔려서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안 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게 현실이야.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는 1990년 IMF 이후에 교인 수가 정치되다가 2010년 후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생 수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 기존에
수십만 명의 목사들도 있었는데 매년 10,000명 가까운 신학교 졸업생이 지금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무임 목사님들 허다합니다. 사례비 안 준다고 해도 사례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나 목사 좀 시켜줘라는 목사도 많아요. 전국 8만 개 교회의 80%가 정부 기준 기초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극빈 목회자라고 합니다. 8만 개 교회 80%가 극빈 목회자예요. 그러니 신학교 이제 가겠냐고. 전에는 학교 공부 못해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나름 신분 상승에다가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나름 하나님의 종이라는 뿌듯한 그런 것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졸업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안 가잖아. 그래서 신학교에 신입생들이 안 오니까 교수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보내달라고 아주 읍수를 한다 그럽니다. 어차피 신학교 지금도 망하는 신학교들 많이 생기잖아. 빨리 망해야 돼. 왜 그러냐는 말씀드릴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 그 응할 때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으면 하리라. 에스겔 33장 30절 말씀입니다. 교인들이 들어와서 뭔 얘기 하나 들어보긴 한데 그래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지 뭐 선지자가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대. 네. 그런데 그들이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는 않는다. 말로는 사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마음은 자신의 유익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목사들이 무슨 유행가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생각한대. 자기 귀에 즐거우면 되는 거야.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벌써 구약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다니까. 이 시대에 그때도 그랬다는 거잖아 그럼. 근데 이 시대에는 당연하지만 어떻게 그 시대에도 그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훈을 안 받고 귀가 가려졌다. 안 들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스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인기 강사 목사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봤잖아. 은혜 되는 설교 들어요? 아니면 계속 죄를 촉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지옥을 지옥 간다고 떠들어대는 목사, 인기 목사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다 격려와 위로와 덕담과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에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마음 좋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은혜 받잖아. 그러면서 감성을 터치하고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아직 때가 덜 돼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거는. 거짓말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 듣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생 그런 설교 듣다가 죽어요. 왜 그러냐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수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바로 귀신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 임금이잖아. 여기서 공중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근데 번역을 에어, 공중이라고 번역한 거죠. 세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말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지. 본성이, 여러분 본성이 귀신의 새끼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누가 간섭하고 누가 나를 지적하고 이래라 하라 저래라 하는 거 싫어. 불순종의 자녀. 지옥문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 못 들어봤잖아요. 목사들이 무서워서 못해요. 그 얘기했다면 쫓겨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뒤집겠어? 못 뒤집어요. 성경 읽어도 그냥 지나가. 덮어도. 그래서 결국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을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가 듣고 싶은 성경 구절을 그냥 설교 시간마다 계속 뺑뺑이를 돌리고 평생 듣다 보니까 다른 말씀이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성경 가끔 읽어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졸리기만 하고. 그죠? 모르는 얘기가 투성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싶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음이 늘 불편하고 어둡고 짜증과 분노와 답답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불안과 조급함과 낙심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로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육신의 자녀, 귀신의 자녀, 죄의 종, 결국은 사망이 여러분의 운명이다라는,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왜 왔겠어요? 뭐 베드로 설교 잘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 뭐 일자 무식 아닙니까? 당시 어부들은 뭐 지금 어부들을 지금 어부도 뭐 고기 잡는데 뭐 학력이 뭘 필요 있어? 그죠? 전에 농사 지을 때도 학력 필요 없잖아. 옛날 농사 어떻게 배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는 거지 뭐. 그러면 짓는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그렇잖아. 그러니 부모님이 어부다. 근데 자식도 어부 먹고 살게 어부 시키려면 공부 시켜 안 시켜? 안 시키지. 시켜서 뭐 하게? 많이 알면 아버지한테 대드는 것밖에 더 하겠어? 아버지를 가르치려 드는데 뻔하잖아요. 물론 돈도 없지. 어부가 뭔 돈이 있겠어. 겨우 먹고 사는 건데. 베드로가 말하자면 기본적인 학력이 안 돼 있으니 세련된 설교를 했겠냐고. 당연히 안 했겠죠. 말투가 뭐 당연히 좀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기 어렵겠지. 시장판에 쌀집 아저씨 얘기하는 단어도 사용했겠지. 그럼 뭐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서 왔겠어. 뻔하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 고친다더라, 귀신 쫓아내준다더라, 죽은 자도 살린다더라.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러 나온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가기만 하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다 나섰잖아. 그 소문이 계속 나. 왜? 그 당시 베드로는 벌써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니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니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랬던 거야.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하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례 이거 뭐야?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교인이 됐대. 3번 하면 10,000명이야. 대형교회. 괜찮죠? 우리나라 목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대형교회 목회자, 담임 목사 되는 거잖아. 근데 베드로는 설교 3번 딱 해가지고 대형교회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설교를 어떻게 했지? 얼마나 그냥 사람들을 확 그냥 감화 감동시키는 설교를 뭔 설교를 했을까? 그 설교문이 궁금했을 것 같아. 어떤 설교를 했을까?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확 그냥 확 했을까? 예화를 뭘로 들었겠지? 어떻게 그냥 감정을 그냥 쫙 터치해가지고 그냥 쫀득쫀득 해가지고 그게 궁금했을 것 같아.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원래 학력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 대드는 거 보라고. 성격도 좀 그렇지, 어? 뭔가 본받을 게 별로 없죠. 그러니 말을 얼마나 투박하게 했겠어. 거의 돌멩이 사정없이 집어 던졌다는 게. 성경에는 이렇게 썼지만 너희들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라. 딱 그 얘기만 했겠냐고. 내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회개 안 하면 니들 다 지옥이야. 그렇게 얘기 안 했겠을까?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찝찝한 말 엄청 했겠지. 돌멩이 사정없이 던졌겠지. 그래도 3,000명이나 명설교회요 그랬다는 거야. 할렐루야. 결국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우리 영상교는 매주일마다 떡을 먹잖아.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떡을 먹어야 돼. 처음에는 빵도 생각해 봤는데 이거 성경적이 아니야. 그래서 떡 중에서 골라야 돼요. 오늘은 바람떡인지 오늘은 뭐 절편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얼마나 떡을 자주 먹는지 우리 이남 집사님 대부분 이제 요청해가지고 저 구망에 떡집에서 갖고 오는데 그 떡집 주인이 VIP 대접을 해준대. 궁금한 가서 물어봐요. 완전 VVIP라는 거야. 매주 떡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거기다가 수육집 사장. 우리도 가끔 또 수육도 대부분 수육을 언제 마치냐면 뭐 어디 무슨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아니면 마을에서 놀러 갈 때 관광버스에 실린 게 수육, 그렇게 해서 실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주문하잖아. 사실 처음에는 이 수육 사장님이 얼마나 이 장사 수완이 없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몇 년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문을 와서 다음부터는 좀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주문하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아니 올랐네요. 올랐네요도 없어. 그냥 오른 가격을 통보해. 값이요, 값. 그랬어요. 깎아주는 거 얄짤없습니다. 5,000원도 안 깎아주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몇십만 원씩 주문을 1년이면 뭐 그렇게 많이 해도 안 깎아줘. 그런데 아마 이 금왕 이쪽에서 우리만큼 많이 주문하는 데가 없을 거야. 지금은요, 우리 마누라 깎는데 선수예요. 그런데 그 사양은 이게 안 통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우리 마누라가 이제 연필 깎기 칼을 다 갈아가지고 딱 드림에서 깎아줄 거 안 깎아줄 거 그랬다는 거 아니요? 지금은 그런데 뭐 알아서 짜투리 뗍니다. 심지어는 뭐 수육 말고 그 절편도 있거든요. 절편도 서비스를 갖고 와서 요것도 한번 써보시죠. 그런다는 거야. 옛날에 얄짤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VVIP인지 알았어요. 알아버렸어. 하여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교인들이 한 거는 딱 두 가지야.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신자들 오면 뭐 해야 돼? 초신자 교육해야 되잖아. 군거 안 했다는 거야. 거기다가 환영 행사 그런 거 없습니다. 꽃다발 갖다 주면 당신은 사랑받는 그거 안 했대.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는 거야.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 이 얘기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야 된다. 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거 아니야. 성례가 뭐지? 당신 왜 그러는 거야? 이상하네. 그래서 재산 팔아서 갖고 오라는 거야? 그럴 거 아니, 그죠? 아니, 그때만 그랬다고 성경에 써있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 초대교회 때. 너무 천국 백성 됐다는 것에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뭐 그거 없어.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요. 아니지.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게 내 거고 니 것도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성례는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제게 당신 거고요. 당신 것도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부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그럴 거 있어요. 제가 있는 것을 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 내 거야. 괜찮네. 아니 그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How?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초대교회 들으면 하면 돼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뭔 기도했겠어? 첫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 교육관 부지 확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번째 새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했다니까. 그런 거 안 했지. 베드로도 그런 기도 할 줄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들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뭐라 했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잖아. 콕 집어서 기도 제목 얘기해 줬어.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요 기도만 해라 그랬지. 그래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이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날이 못 돼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몇 날이 못 돼요 하니까만 여러분이 많이 해봐야 2, 3일 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성경 헬라어는 우 판타 헤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가 낮이고 판타가 맨이고 헤메라스 데이스라는 말이에요. 많은 날이 못 돼요. 적어도 막 열흘에 이틀 하고 많은 날이 못 돼. 이런 얘기는 조금 안 맞잖아. 그런데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 출근하는 사람도 없고 남편 아침밥 싸줘가지고 애들 도시락 싸줄 사람도 없고, 그죠? 모여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또 점심때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저녁 때 또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으네. 영성학교하고 똑같네. 영성학교는 밭일을 조금 하는데 거기서는 밭일을 안 했을 거예요. 하여튼 먹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도 밭일 해가지고 그 야채 여러분들 다 드시는 거잖아. 뭐 거기서 뭐 있어봐야 뭐 이제 성령님 오셨으면 다 떠났겠지. 근데 우리는 안 떠나고 계속 있다 보니까 또 뭐 밭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안 떠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만 있다가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벌써 우리도 여기 8년째 됐잖아. 여기 온 지도. 그러니까 계속 먹을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 하여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요거밖에 안 했다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현대교회는 이 기도를 안 하냐?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천국, 여러분 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크리스찬 한 명도 없지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왜 우리 교회는 기도를 안 할까 하고 너무 답답해하면서 나라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날 없다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해 좀 오라고 그러면 바빠가지고 오지도 않고 새벽 기도 한번 나오면 졸려가지고 졸다가 얼른 가고 그렇잖아. 기도하기를 싫어해.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어.
교회 행사는 하는 건 좋아해. 그런데 기도하는 건 싫어해. 왜 싫어하는 거 봤더니 귀신이 찾고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내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생활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고 귀신에 새겼다는 거잖아.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 더우면 에어컨 좀 틀어요. 에어컨 덥다고 좀 틀으라고 하면 되지. 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산다는 게 내 육체는 이미 죄로 오염이 돼서 죄인은 하나님께서 귀신한테 포로로 막 내버렸어요. 관심 없어. 죄인들은. 그러니까 내 생각은 전부 귀신의 생각이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건 본성이 진노의 자녀인 귀신이다 얘기예요. 그 생각을 넣어줘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귀신의 생각대로 사는 꼬붕이 됐다 이거잖아. 좀비가 됐다. 성령께서 얘기하는 좀비라 그래. 좀비, 귀신의 좀비.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을 이제 내가 내 주인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고 이 기도를 귀신이 하고 싶게 만들겠어 안 하겠어? 당연히 안 하지. 기도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기도할 때 기도 앉아있으면 막 잡념 들어와서 졸리고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5분 넘으면 다리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막 시간 보니까 3분도 안 지났어. 막 시간 보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 여러분도 뭐 기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기도하지. 방언기도. 방언기도 다 이거 1시간 이거 2시간 바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버전도 2-3개 가지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하루 10시간 돼. 얼마나 쉬워. 거기다 이 방언이 또 성령이 주시는 거라니까 성령이 사람 됐잖아. 기도하기도 편하지. 성령이 사람이라고 하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또 훈련시키는 데도 있어.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 어떻게 가르치냐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면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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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방언 다 금방 되는 거 어렵지 않네. 여러분도 집에서 연습해요. 하면 돼. 어렵지 않아. 방언만 하면 기도 시간에 뭐 새벽 기도에 나가봐. 유창하게 가지고 시끄러가지고 기도 못하게 다 도망가잖아. 속으로 좀 하면 누가 총으로 쏘나. 하여튼 영상교에서 이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이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했던 기도거든요. 성경이 진짜라고. 영상교도 뭐 제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저도 인생 답이 없고 지옥 갈 것 같아서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 성경을 뒤져가지고 내가 찾아낸 거지. 성경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도 10년을 했더니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너만 혼자 해서 천국 갈 생각하고 꿈도 꾸지 말고 내가 양들 때려 보내줄 테니까 잘 가르쳐서 함께 와라 그랬던 거 아니오.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니까. 그래서 내 아름다운 양을 보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내가 어디가 아름답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 어디가 아름다워서 내가 볼 때는 별로 예쁜 데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즘 시력이 안 좋으셨나.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거지. 사람 볼 때는 몰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전도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데 내가 왜 여러분을 들들 볶겠어. 여러분 내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 되고 거라는 얘기를 9년 동안 한마디도 한 적 없어. 그래도 사람들이 오잖아. 왜 와? 답답하니까 오는 거지. 초대교회 왔던 성도들이 다 그래서 온 거예요. 본인이 답답하니까 왔어. 본인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온 것처럼
귀신한테 속아서 살면 다 인생이 답이 없거든요. 귀신이 목적은 죄를 짓게 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지옥에 끌고 가려는 거잖아. 교회 백날 다녀도 내 인생이 답이 없고 늘 하나님께만 열매가 없고 늘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에 늘 짜증나고 막 불평, 불만 막 이런 걸로 가득 차니까 야, 뭐 뾰족한 수가 있나? 찾다가 유튜브 보고 칼럼 읽고 여기 한번 와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너무 죽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영상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만 해결되면 됐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고 이대로 살다 죽어 하고 갔고 또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한 사람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요 공문이요 하면서 또 간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렇지만 또 버틴 사람들이 또 영상학교 식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가 뭔가를 제가 경험했고 또 제가 훈련을 받았고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책으로 2권에 넘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9년 동안 영성학교에서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과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말만 듣고 뭐 진짜냐 가짜냐 할 것도 없어. 그동안 9년 동안 영성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맨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초창기에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기도만 하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응, 기도만. 근데 한참 알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또 기도만 하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된다니까. 예. 또 하다가 또 물어보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니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야 돼? 아니 그래도 내가 할 일 있잖아요. 그럼 당신이 하고 해. 직장 당신 힘으로 구해. 당신 세상에 또 방법 찾아가지고 하면 되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대.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인본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줄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봐야 알아. 어쨌든 영상학교에서 하는 이 기도가 진짜 성령님께서 도장 꽉 찍어준 기도라면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다시 회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망할 수도 있고, 망하고 그냥 종말의 날이 딱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령이 사람이 돼가지고 드디어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면 결국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소문을 듣고 올 거 아니야. 영성학교 소문을 듣고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똑같이 제가 한 말 여러분도 하겠지. 빡세게 해요. 빡세게. 하미기가 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하기 해요. 빡기는 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빡세게 기도하기 해요. 그러면서 목이 힘주면서 자세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해야지.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 똑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면 드디어 영혼 구원받는 성도도 늘어나겠지. 그러면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아니 저것들이 뭐지? 저 충주 시골에서 뭐 듣보잡이었는데 뭐가 있나 보다. 관심 갖겠지.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다 늘어나고 집에서도 늘어나고 유튜브 보면서도 혼자 하고 그렇게 되면 드디어 깨닫겠지. 교회 백날 되는 일 아니구나. 이 기도로 해야 되는구나. 성경으로 돌아야 되는구나. 그러겠지. 그렇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좀 더 지켜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려주시고 그럼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점점 퍼지겠지.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핍박에 몰려와도 교회들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핍박에서 흩어지면 거기서 막 100배, 200배씩 또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 로마 황제가 믿는 교회가 됐고 전 세계 가장 그런 교회가 된 거잖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지만 하여튼 우리는 망하기 직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지금 이제 거의 종말의 날이 가까워졌다 했으니까 하여튼 한번 뻥튀기를 한번 튀기고 종말의 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좋겠죠? 진짜 그날이 오려면 우리한테 달렸어. 드디어. 응? 나한테 달렸어. 이제 내가 하느님에 달린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성경에 약속했고 우리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 너희들이 불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 생각 막해서 안 해. 그렇게 못하는 거죠. 당신이 한번 선포한 얘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다 만나면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만 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그러다 그런 일이 이제는 이게 소문 나기가 어려운 거지. 소문 나면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요만한 거 굴려만 10바퀴 돌려도 요만하지만 이따만한 거 한 바퀴만 돌면 이따 버리잖아. 응? 그러니까 영상이가 처음에야 성함님 거기서 그냥 몇몇이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제 300명 되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우리 구독자가 지금 그만 8만 3만 명인가 그렇게 아이고 말도 안 나오네. 이제는 영상학교 쇼츠 한번 안 들어본 크리스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영상학교가 뭔지는 알아. 이것들 맨날 이게 이단 비스무리 한데 하여튼 얘기하는 거 보면 어디 톡 집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신목사가 말하는 거 싸가지는 되게 없대 알기는 알더라고. 그래서 우리 영상교회 진짜 성령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알잖아요. 이게 탁 되면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그 전에는 반신반의한 사람도 많고 그 전에는 어디 듣보잡이 것들이고 뭔가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이 되면 원래 순복음교회 처음에 다 이단이라고 했는데 쪽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 이단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고 3단이고 지들이 정하는 거지 성경에서 정하나? 지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니까 쪽수 많아지면 이단이라고 못해. 우리와 같은 형제요. 그런다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지금 영상학교가 이제 9년차 돼가지고 이제 금방
곧채 왔어요. 그쯤 왔어. 지금 인원도 꽉 찼잖아. 여기 오늘 뭐 150명은 있을 것 같은데 영상학교 여기 딱 앉은데 150명 이상 못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저기 땅 사가지고 거기에 3층짜리 한 20억 정도 좀 뭐 큰 돈은 아니고 한 20억 뭐 정도 되면 또 뭐 한 3층짜리 또 좀 질 수 있는데 요즘 내가 바빠서 못 줘 지금. 기도 훈련을 시키느라고 좀 빨리 가서 좀 줘야 되는데 요즘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거기 갈 시간이 없네. 그리고 내 속내는 웬만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지 여기 모여가지고 또 밥 해줘야 되고 또 재워야 되고 코 고는 사람들 막 이빨 가는 사람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얘기 그런 얘기 그만 듣고 싶어. 안 와도 집에서 다 성령이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막 거기 모여가지고 할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전 세계 기독교에 놀라운 불씨가 돼서 불이 활활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영상학교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처음 영어 사이트 지금 계속 번역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런칭하거든요. 셋도 100가지 런칭하면 그때는 전 세계 영상학교 식구들이 아프리카에도 있고 미국 러시아에도 있고 막 다 와서 우리의 본향 한국 여기 청처 쉔내면 거기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고 적금 들어가지고 온다니까. 그런 날이 와. 뻥일 것 같아요. 내가 처음 영상학교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저 원룸에 있을 때 얘기했는데 내가 물고기를 때로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원룸에 지금 뭐 10명 이상 앉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고민했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이고 여기 150명밖에 못 앉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시골에 누가 사람이 온다고 내가 처음에 여기 송암리 처음 할 때 시골에 누가 와? 이 시골에 이 농가주택이 다 쓰러진 농가주택이 누가 오겠어? 그래서 나도 팔짱끼 구경했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요. 3개월 만에 미어 터지게 됐어 여기. 내가 11월 둘째 주에 시작을 했는데 1월 1일 날 공휴일이 됐는데요 40몇 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서 자야 생겼네 하는데 다 누워 자긴 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보니까 누가 발가락을 콧구멍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발냄새 맡으면서 잤다네. 꼼짝을 못하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켜켜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잤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렇게 됐어요. 영상교가 지금 딱 이제 우리는 300명은 앉을 자리는 필요해서 내가 땅을 사놓고 하긴 했어도 이거 건물 크게 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쏟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상교를 통해서 전 세계의 양들을 다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 선진국의 기독교는 다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도 구루터기를 남겨주신 것처럼 영상학교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그러한 마음의 고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열망을 내 것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